인류 역사를 잘 보면, 특별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조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을 어디에 두었나요? 가장 축복의 자리인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했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그러니까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 알죠? 그럼 제가 다 청산돼야 될 거 아니요? 그 이후에 인간이 번성하면서 그들이 또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지구 땅의 지면에 흩어져서 온 지면을 정복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그들이 어디에 와요? 이 큰 평지에 와가지고는 흩어지지 말자.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냐? 하나님을 없애버리라. 우리 지식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고, 어떤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고, 거기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 우리 멋대로 하자. 그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인간의 언어를 혼자 깨서 싹 다 흩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 창세기 3장 15절인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씨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할 것이다. 우리 복음을 온 천하에 전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 축복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가족 70명이죠. 애굽의 그 화려함, 애굽의 그 엄청난 문화에 꼬여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400년 노예되어 죽도록 고생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출애굽했어요. 그럼 가나안 진짜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이게 이 우상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우상숭, 하나님 대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요. 이게 아마 전체 역사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가능성은 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다 처벌해버리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 솔로몬의 일생을 우리 잘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에요. 그 영광, 부귀, 그 존귀들, 그 지혜와 총명,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그 지혜로운 판단을 무슨 판단이라고요? 솔로몬의 재판이다. 솔로몬의 판단이다. 솔로몬의 부귀 영광이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평생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요, 그 부귀 영광 종기가 최고에 달할 때, 이 양반이 40년 동안 왕노릇 했잖아요. 20년을 성전 짓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전력을 투구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했잖아요. 최고의 정점에 이를 때,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타락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계속 많은 길을 가요. 이게 아마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당장 박살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자, 1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복을 받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1절, 2절,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또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런 많은 이방 여인들을 나라가 봉해지니까 이들이 막 동맹을 몇 개 딸을 준단 말이에요. 공주를 주잖아요.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영적 상태예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3절 한번 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대단하지요.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라. 그럼 시본 여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것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싹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래 잘못되면 전부 다 우상에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참 이게 안타깝지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싹 다 빼앗아버립니다. 어디로 향하도록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며 이 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싹 다 빼앗아버립니다.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죠. 솔로몬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순간 보세요. 그 나라가 가장 복을 받을 영광스러울 때 그때 변질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신을 못해요. 어렵고 힘들고 병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건강하고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버려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6절로 8절 한번 볼까요?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지 아니하고 7절 모압에 가정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바로 우상의 산단을 짓습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천명이 넘는 자들이 그들의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보세요. 그 우상 산당을, 우상 재단을 쫙 깔아버립니다. 이게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정말 안타깝지요. 이게 솔로몬의 영적 상태입니다. 가장 우리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언약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영적 타락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흑암 문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보세요. 그 우상과 함께 점술, 무속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 봅시다. 한 지파를 남겨주신 하나님.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 마음을 돌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죠.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분명히 전에 경고했습니다. 성전이 한참 지어질 때 그때 솔로몬이 진짜 믿음이 좋았겠죠. 그 성전 지을 때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물론 그의 아버지 때 모든 걸 준비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람이 좀 경건한 척 했었겠죠. 그렇게 신앙이 좋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이에요. 성전이 한참 지어질 그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바로 서면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다 할 것이다. 한 말을 다 이룰 것이다. 열왕기상 6장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운데 항상 거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반대로요. 하나님 떠나버리더라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가장 신앙이 좋을 때, 가장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할 때 성전 지을 그때요. 성전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7년 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홍헌 예배를 드리죠. 그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때 가나안 땅에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이름을 둔 나의 명예를 이 성전이라도 너희가 나를 떠나고 비방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이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저렇게 망했다. 나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라고 두 분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게 솔로몬의 영적 상태예요. 그렇게 복을 받을 때, 그렇게 잘 나갈 때 보세요. 이방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고 예루살렘이 전처 우상 도시가 된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역사예요. 열왕기상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경고를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를 무시했지 않느냐?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 망해야 되지만 멸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너희 아비 다윗 때문에.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택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 때문에 너에게 한 지파를, 유다 지파예요, 남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죠. 다윗의 맺은 언약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만약 범죄하면, 하나님 떠나면 사울을 멸하지 않고 그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약속을 지키겠다. 왜? 그 시를 통해 그리스도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다윗 언약 때문에. 다 멸망시키지만 나는 다윗에 행한 언약을,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지파를 통해서 창세기 3년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렇죠? 네. 3번 한번 볼까요? 한 등불을 남겨두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한 등불을 남겨두세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타락한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일으킵니다. 그 엄청난 나라인데도 대적을 일으켜요.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였다. 그 솔로몬을 계속 괴롭히도록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 깨달아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계속 고통을 주는 겁니다. 왜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깨닫지 못해요. 참 안타깝죠? 이제 누구를 일으킵니까? 오늘 열왕기상 11장 26절로 32절 자세히 보니까요, 그의 신하 여로보암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유다 지파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후손이죠. 그 전체 대표가 되는 여로보암, 아주 이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한참 여러 건축을 할 때요, 가장 뛰어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딱 부르십니다. 물론 그 당시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라 여로보암을 만나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입니다. 그때 아마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겉옷, 이스라엘 옷은 긴 가운 같은 거잖아요. 그걸 새 옷을 벗어가지고 12쪽을 찢습니다. 그 10조각을요 여로보암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이 찢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10개 지파를 줄 것이다. 나머지는 그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로보암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면 그 아들 된 나라가 쪼개지죠. 실제 10지파가 그에게 다 가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자, 이런 것을 듣고도요 솔로몬이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망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말씀과 점점 멀어져 버려요.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 전체가 흑암에 덮이는 겁니다. 그가 성전을 다 짓고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만큼요 그 웃을 정도로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 영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에 보세요. 예루살렘 전체 우상 숭배했던 완전 흑암으로 덮여버립니다. 참 안타깝지요. 11장 32절 한번 볼까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다 찢어서 10지파를 다른 사람에 줘버리고 네 신하에 줘버리고 너희는 한 지파만 줄 것이다. 36절 봅시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 징계로 사람이 인생 전체적으로 다스려서 징계를 주는데 싹 다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유다 지파예요. 그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 이유입니다. 3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죠.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한 지파 한 등불을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더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사야 42장 3절에 분명히 약속했죠. 상한 것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마지막 한 등불을 남겨두신 겁니다. 한 지파 한 등불을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등불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창조해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 빛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 한 등불을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한 등불을 남겨두신 겁니다. 왜요?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 후손으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빛을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참빛이신 그리스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한 지파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처음부터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잘못하면 끊어버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빛으로 나와서 구원받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참빛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절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진짜 빛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절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빼앗길 수 없어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받은 자에게 주신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복음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 복음을 선전하고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이미 소유했나요? 왕같은 제사장, 왕적인 사명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특히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이에요. 지금부터 엄청 사람들이 바빠요. 이번 주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모든 저주 세력 무너질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복음 막는 모든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은 왕같은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나는 불신자가 참 단절하고 살아. 그래도 되지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찾아가 인사도 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모든 흑암이 묶이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 제사장은 뭐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사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향해서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라고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나는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고 아주 꼴통지기였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요. 미워 죽겠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저 인간들을 축복해 주세요. 진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그게 제 세상의 사명입니다. 진짜 축복하세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친인척들을 위해서 진짜 축복하세요. 그 다음,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자적 사명이에요. 선포하는 것, 선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 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정말 복을 받는 길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문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어도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문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요, 하나님 주신 왕적인 사명, 모든 흑암 저주를 결박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제사장적 사명이 뭐요? 그들을 진짜 축복하세요. 선자적 사명이 뭐죠? 정말 그들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이번 주간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이 누려지는 최고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죄가 더한 그곳에, 죄가 많은 그곳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넘쳐서 다 멸망시키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며 참 빛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빛인 그리스도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신분, 권세 회복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모든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모든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족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진짜 복음 받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게 해 주옵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